2020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들을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고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신 일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씀을 잘 듣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옛 언약이라고 하는 말도 있겠죠? 옛 언약. 옛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은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러면 새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신약입니다. 신약. 그러니까 더 쉬워지죠? 그래서 옛 언약의 백성은 구약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새 언약의 백성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잘 이해하려면 옛 언약, 구약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 이 옛 언약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옛 언약, 구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 그래서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된다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는데, 언약 체결식이 어디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하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후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 앞에 딱 당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언약의 말씀들을 줄 텐데, 언약의 계명들을 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의 말을 잘 지키라, 그런 거죠. 여기서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단순한 소유가 아니고 아주 지극히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죠? 그러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원래 다 내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같은 귀한 존재가 된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리라.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라가 된다는 걸 넘어서서 제사장은요, 제사 집례만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역할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중개인 역할을 했어요. 축복의 통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계 열방 가운데 중간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과 축복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거룩한 백성은 기본적으로 정결한 백성 되는 건데, 그거를 넘어서서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되는 걸 거룩한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이러한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 하면, 이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줘서 말씀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이러한 계획을, 이러한 꿈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의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언약,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구약을 보면 조건부 언약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하게 되지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던 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인데, 비록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은 결코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내 꿈을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꿈을 이룰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31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남유다가 멸망하던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꿈을 이룰 세계 열방을 구원할 그런 새 언약의 백성을 일으킨다. 그 새 언약을 맺을 날이 나중에 오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은 옛날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언약이 될 것이다. 그것은 조건부 언약이 아니라 그것은 일방적인 언약이 될 것이고, 사람에게 기대하는 언약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런 언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친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겠다는 것을, 또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하면 또다시 옛 언약처럼 하나님의 꿈은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셔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을 맺을 날은 언제였을까요? 이미 왔죠. 이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후에 한 600년이 흘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다든지 또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뭐로 맺었냐 하면 피로 맺었습니다. 그만큼 언약이 피로 맺은 언약인 만큼 분명하다 그거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을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때도 피가 필요했어요. 거기에는 무슨 피가 사용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 이후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새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어떤 백성?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내가 새 언약의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질적으로 다른 언약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옛 언약과 어떻게 다른 언약일까요?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보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법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자,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새 언약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봤던 것처럼 구약은 조건부 언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언약이 유효해요. 그런데 말씀을 안 지키고 불순종하면, 어기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언약이 깨지는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을 맺은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오랫동안 있어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가서 얘기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산 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이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와서 너무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론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겼으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져버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 기도하고 죄 용서를 받고 나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십계명 받아 적을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올라갔던 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옛날 언약은 말씀을 어기면 깨지는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새 언약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생각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맺은 새 언약이,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깨뜨려 버릴 돌판을 아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사 불순종한다고 해도, 백성들이 잘못한다고 해도 그 언약을 다시 깨뜨려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다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에 새긴 것을 어떻게 깰 거예요? 돌판도 아니고. 안 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그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 언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최종적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언약은 없어요.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도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만드신 언약을, 그거 말고 다른 언약, 무슨 언약을 만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의 피를 가지고 세우신 언약이라면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언약이요, 최종적 언약이요, 그게 완전한 언약인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그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요 최종적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뒤에 후반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 된 줄로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거 못 믿을까 봐 하나님께서 보증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하고 약속하면 보증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보증이 있어야 믿겠다. 하나님께서도 보증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한 약속,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이라는 사실을 보증을 세우겠다. 그래서 세운 보증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를 인치셨다. 뭐예요? 도장 찍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예요?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지 어떻게 하느냐?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가를 보면, 알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 때문에, 여러분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가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증거냐 하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다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에요. 못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많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나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 드셨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안 나옵니다. 뭐하러 예배 드리러 와요? 좋은 날, 날씨 좋은 날 밖에 놀러 가지.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인 것이죠. 또 하나의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못 살고 세상을 따라 산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으신다.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되신다고요?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우리의 죄 때문에 근심하고 탄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조치를 더 취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에 새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새 언약의 백성들을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에 내 영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언약의 백성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기록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위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래전서부터 수천 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꿔오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기 바라고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세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새 언약의 백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살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그런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들이 더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초기 때는 워낙 바이러스가 강하게 확산이 되고 방역도 잘 안 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뭐 지금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초기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얼마든지 거리두기와 자체 생활 방역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식어진
그런 열정들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핑계로 어느덧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내 안에서 사라져버렸다면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새 언약의 백성인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첫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그런 경고를 하셨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께서 왜 내게 오셨는지, 왜 새 언약의 백성이 내게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잃어버린 믿음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